주님의 예배에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이 이 예배당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같은 시간에 우리 함께 똑같은 말씀으로 성경을 배우고 은혜를 나누는 우리 두 어린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최수호, 최유리. 그 어린 마음속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감동을 주시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 아까 전에 찬양 드렸던 것처럼 성령이 오셨네라고 정해봤습니다. 우리 그 기적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기적. 기차 속의 기적 말고 우리가 사전적인 뜻은 기이하고 신비로운 또는 어떤 다른 사전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신이 인간에게 내려주는 신이 행한 어떠한 현상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기적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물론 한자를 그대로 푼다면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보통 우리가 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혹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적 같은 일들이 있으셨나요? 혹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때 그 시절이 나에겐 기적 같은 일이었지. 정말 지금 한 수년, 길게는 한 1, 20년이 지났어도 그때 그 일은 나에게 지금도 신비롭고 잊혀지지 않고 아니 내가 어찌 보면 눈을 감는 그날까지 잊을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이야 라는 게 있으십니까? 제가 우리 그 성도들하고 개인적인 사담을 나눌 때 나눈 적이 있었었는데 지난주 혹시 저희 인스타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지난주 월요일날 저희 조카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 조카의 아버지신 목사님이 재작년 저에게 목사 안수를 주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은 저에게 목사 안수를 주시고 정확히 1년 한 2, 3개월 후에 갑자기 그 병세가 좀 급격해지시면서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대략 한 1년 후인 올 4월 이번 주 월요일날 그 아들 저한테 있어서 이제 친척 동생, 사촌 동생이 목사 안수를 받았죠. 바로 그 동생의 이야기인데 그 동생이 지금 올해 32살인데요. 태어나가지고 달 반, 그러니까 보름 만에 그 왼쪽 눈이었을 거예요. 이 아래쪽으로 모기인지 벌레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벌레 물은 상처가 난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려니 했는데 그게 쉽사리 없어지지 않고 갑자기 고열이 나서 이제 집이 그때 대전에 사셨거든요. 대전에 병원으로 갔더니 큰 병원으로 가서 대전 대학병원을 그 큰 병원 갔는데 거기서도 우리도 모르겠다 해서 서울을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반나절 만에 서울 세브란스 병원을 왔죠. 세브란스 병원에서 의사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그 병의 진단이 나온 결과 폐혈증으로 인한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근데 이게 단순 폐혈증이 아니라 이 물린 걸로 인해서 피 쪽에 감염이 일어나가지고 혈액암 이쪽으로 발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참 이게 되게 그러니까 그때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래요. 전 세계적으로 없는 케이스는 아니고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래요. 근데 제가 왜 기적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그때 당시에 그 똑같은 또는 비슷한 혈액암으로 들어왔었던 그러니까 이 달반이 돼서 들어온 거는 역사적으로 없대요. 세브란스 병원 역사적으로는 없대요. 가장 빠르게 이 병으로 들어와도 보통 2살, 3살이지 이게 태어난 지 보름 만에 들어온 아이는 없는데 이제 이 아이를 포함해서 그때 그 병으로 그 병실에 있던 모든 아이들이 다 운명을 달리했어요. 어느 날인가 대략 입원하고 한 2달 정도 지났나 연락이 왔대요. 지금 안 좋다. 너무 안 좋다. 아마 오늘 저녁을 못 넘길 것 같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때 이제 저희도 상암동에서 아버님이 목회를 하고 계셨고 가까이 있었죠. 저희 집이.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보다 자주 가기도 하고 작은 엄마는 첫 아이였고 저희 작은 엄마가 어리셨었거든요. 예, 좀 그때 당시 좀 어리게 결혼하셔서 그때 제가 알기로 나이가 25살에 이제 아이를 낳으셨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상심이 크셨을까요? 그러면서 우리 그때 당시에 이제 홍 목사님이 세브란스엔 기도실이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내 아들을 지켜주십시오. 그게 언제였냐면 그 얘기를 듣기 전이었어요. 그 얘기가 온 것은 오후가 지나서였고 그날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대요. 누가 네 아들이냐? 누가 네 아이냐? 내 아들이야, 내 아이야. 내 뜻대로 할 거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마. 이런 응답을 받으셨대요. 그 응답을 받고 삼촌이 그때 순간 아 그렇구나. 아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잠시 이 땅에서 역할을 하는 건데 하나님이 주신 역할, 내가 저 아이의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형의 역할, 누나 역할을 하는 건데 내가 저 아이의 진짜 엄마 아빠인 줄 알았구나. 하나님이 그 깨우침을 주시고 오히려 마음이 되게 편해지셨대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러고 나서 점심 먹고 왔는데 그 이제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삼촌 목사님께서 저희 집에도 전화를 하셨고 그때 목사님이 지금 속해 계셨던 이 노회의 모든 목사님들에게 기도, 중보의 기도의 문자를 보내셨죠. 그래서 오늘 저녁 9시 정도에 함께 같은 주제를 갖고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을 넘기기 어렵다 했으니까 그래서 그 9시에 기도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때 대략 저희 교회 교인들 7명, 그때 금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교인들 7명, 그리고 그때 당시 함께 한 목소리를 기도하신 목사님이 47분. 근데 그 목사님 47분이 목사님만 기도하셨을까요? 같은 기도의 시간이니까 또 같이 금요일을 들으셨을 테니까 성도분들에게 부탁을 하셨겠죠. 너무나 신기하게 11시 15분쯤에 손을 댈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수술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대요. 그러고 나서 그냥 나왔고 중환자실에 눕혀놨는데 오늘의 제가 방금 언급했던 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맥박이 돌아오고 피가 돌아오고 애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세브란스 병원에 직접 가셔서 확인하셔도 돼요. 그때 당시에 아마 일단 지금 한 30년이 지났으니까 30년 동안에는 생겼을지 모르지만 세브란스 건립 이래 그 병으로 돌아와서 살아나간 아이는 이 아이 하나예요. 모르겠어요. 지금 30년 동안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아이 하나예요. 이건 기적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담당이었던 그 주치의 전문의 선생님이 그랬대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네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네요. 이거는 왜냐하면 본인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봐왔겠어요. 또 그 전문이니까 그 백혈병, 그 소아암 그거에 대한 전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입원했을 때보다도 입원했을 때 이미 조차 아 얘는 못 살겠다라고 그 전문의들은 이미 마음속에 머릿속에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선은 다했겠죠. 근데 대략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아 준비하십시오 하면요 거의 돌아가시더라고요. 운명을 달리해요. 그 정말 산전수전 다 겪으신 그 의사들의 판단. 근데 살아난 거예요. 의사들조차도 그 간호사조차도 이런 경우를 처음 봤대요. 정말 기적이 일어났다. 그리고 정확히 그 일 있은 후에 일주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30년 후에 목사 안수를 받은 거예요. 지금도 그 눈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여기 이쪽 눈은 안구 쪽에 문제가 있어요. 못 보는 건 아닌데 눈물이 안 나오고 눈물샘이 완전 막 눈물이 안 나오고 주기적으로 정규적으로 이렇게 검사를 받고 합니다. 기적이라는 것 어떤 이러한 여러 가지 여타의 사건들이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표현하죠. 마음속에 아마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그런 어떤 은혜의 순간들 또는 은혜라고 표현하기에도 부족한 건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기적의 순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에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함께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신 후에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11제자가 다 목격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마라.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거다. 속히.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은 속히 오실 줄 알고 본인들끼리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모여서 몰래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거죠. 뭐 예배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기도를 드렸어요. 이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순절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이거든요. 제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드리는 중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내렸대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세찬 바람 같은, 그렇죠? 우리가 보통 세찬 바람 불면 소리가 들리잖아요. 뭔가 휘잉휘잉하는 그런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대. 바람이 불어온 건 아니에요. 뭐 사면이 막혀 있을 테니까 바람이 들어올 수 없을 텐데 그런 세찬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더니 불길이, 여기서 나오는 저 불은 뭘까요, 여러분? 혹시 여기서 나오는 불과 똑같은 불이 성경 어딘가에 나오는데 혹시 딱 생각나는 분 계세요? 우리 이준호 성도님만 빼고 딱 없으세요? 여러분 힌트 드릴게. 이 불이,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예 시작.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에 가득 채웠다. 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형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자, 불길이 솟아올랐대요. 불길이. 이거 뭐 마가의 다락방 글쎄요 꽤 있었으니까 꽤 큰 것 같아요. 근데 불길이 솟아올랐다면 사람들이 도망가고,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불 나면 엄청 나잖아요. 비상 배 울리고 부리야부리야 소리 지르고 비상계단에 막 사람들 몰리는 아비규환이 되죠. 근데 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불길이 솟아올랐는데 왜 저들이, 그럼 이 불이 어떤 불이에요? 타지 않았다는 불이네요. 뜨겁지도 않았나? 그럼 어떤 불이 딱 생각나세요?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불이 생각나죠. 떨기나무를 태웠던, 탄 게 아니죠. 떨기나무에 있었던 불. 근데 떨기나무가 그을리거나 타지 않았다라고 그러죠. 모세가 살짝가서 손을 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으라고 그러죠.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까. 아마 손을 대려고 가까이 갔다라는 것은 뜨거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그런 뭐 과학적인 자연적인 그런 불길인 것 같아요. 그런 불길이 다시 나타나서 그들의 각 사람에게 내려앉은 거죠. 비로소 성령 강림,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일이 일어난 후에 이들이 성령을 받잖아요.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뭘 했대요? 방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에는 방언을 못한 거죠. 방언을 주시지도 않았고, 어떻게 보면 방언을 처음으로 주시는 방언 사건인데, 그러면서 이러한 일들이, 자, 각기 자기네 말들을 했대요. 근데 이 얘기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주변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 그 주변에 누가 있었을까, 여러분? 대략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여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전단님 혹시 우리 몇 명 정도 모여 있었죠? 120명 정도가 모여 있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다들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숫자를 매기는 인구의 조건은 남자 장정만이에요. 언제나 그래요? 그거를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5,000명을 먹이신 것도 남자 장정만. 군대에 갈 수 있는 남자 장정만. 그래서 여성들, 할머니들, 어린아이들은 포함되지 않는 숫자.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은 대략 2만 명 정도로 봐요. 그럼 여기서의 120명도 단순히 120명만 보면 안 돼요. 더 많았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마가가 살긴 진짜 마가가 잘 살았대요. 마가가 굉장히 부유했대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이 겁나 컸나 보다, 진짜. 엄청 컸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함께 모였던 120명에 대한 사람들이 열거되고 있죠. 웬만한 사람들 다 있어요. 그 주변에 중동 아시아에 있는, 이집트는 아프리카죠. 그리스, 유럽, 모든 웬만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 기이한 거예요. 얘들이 왜 갑자기 우리나라 말로 얘기를 하지? 얘네 나라 말로 얘기하고, 소위 말해서 지금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면, 제가 한국 사람인데 그냥 예를 들을게요. 우리 미국 분, 뭐 러시아 분,
중국분, 일본분이라고 칠게요. 한국 사람인데 갑자기 성령이 내려와서 제가 막 기도를 하는데 영어로 기도하고 러시아 말로 기도하고 중국말로 기도하고 일본말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너무나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몇 장이냐면 자, 11절 읽을게 같이 시작.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의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자,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으로 하는 걸 듣고 있다. 자, 처음에는 그들의 유대말로만 기도를 하고 또는 좀 웅성웅성대고 웅얼웅얼거리니까 기도를 하긴 하는데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각자의 기도를 했겠죠.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 속히 오신다 그랬는데 지금 올라가신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시지? 일주일이 아닌가? 한 달 정도 지나야 오시나? 우리가 죽기 전에 오실래나? 그런 기도를 했겠죠. 오시면은 끝장날 거예요. 또 예전의 생각이 아직까지는 마음속에 자리 잡혀 있을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함께 모였던 저 많은 지방의 사람들, 국가의 사람들도 말이 통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하지만 어찌됐건 한 뜻 한 마음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 근데 갑자기 세찬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더니 혓바닥 같은 불길이 막 솟아서 그들에게 내리더니 그들이 갑자기 방금 보였던 모습에서 탈피해서 너무나 담대하게 당당하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말로 기도를 해. 여러분, 하나님이 방언을 왜 주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가끔 방언 기도를 받았다고 자신의 믿음이 되게 성장한 것처럼 믿음이 굉장히 올라간 것처럼 교만에 빠지시는 성도들도 계신데 그럴 일은 절대로 아니시고요. 하나님이 왜 이 시점에서 이들에게 방언을 주셨나, 왜 이 시점에 성령이 임했나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그 답은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은 많겠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에서의 확실한 답은 바로 저 이방 사람들의 입에서 일컬어지고 있어요. 그들이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를 하는데 봐라, 그들이 이제 내 말로 얘기를 하니까 정확히 알아듣겠는 거야.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대요. 하나님의 큰 일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우리의 바램을 기도하죠. 좀 잘 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 사업이 잘 번창하게 해주세요. 회사에서 좀 잘 풀려서 일찍 진급하게 해주세요. 또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기도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온 우주를 말씀으로 만드신 분이시기에 불가능한 게 없으신 유일한 분이시니까 당연히 그런 기도를 드리셔도 돼요. 근데 여기 모여있는 이 사람들은 좀 달라요, 여러분. 여기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그저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어떤 비전만을 따졌다면 여기 이렇게 모이지 않았을 거예요. 최소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 120명, 또 그와 함께 인구에 포함되지 않는 부녀자들, 어린 아이들의 마음가짐은 달랐다라는 거죠. 최소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눈으로 목격한 11제자, 비단 이 11제자만을 말고 나머지들도 이 11제자의 증언을, 이들이 증인됨을 믿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이들이 바라보는 비전은 조금 달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은 그 비전 이상을 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불길과 같은 성령을 주시고 그들이 방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거, 큰일. 우리가 먼저 바라와야 되는 게 바로 저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그 하나님의 큰일에 대해서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건 뭐냐면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해야 방언이건 아니면 선교건 아니면 어떠한 치유의 능력이건 아니면 기도의 능력이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주실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그 허락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면서 행할 때 바로 이 이후에 사도들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나올 때 성전 문지방에 앉아 있었던 안전뱅이가 구걸을 하잖아요. 그러자 베드로 요한이 잠시 가다가 돌아서면서 얘기합니다. 이보시오, 나를 좀 보시오. 근데 그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가 뭐라도 하나 얻을까 싶어서 쫑긋 시선을 돌렸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는지 다시죠. 나는 가진 게 없다. 너가 원하는 것은 금이요, 돈이요, 보아요. 뭔가 너의 끼니, 네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재화적인 것을 원하지만 미안한데 나는 그것을 너에게 줄 수 없다. 하지만 나한테 있는 걸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손을 잡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하죠. 그 순간 다리에 힘줄에 힘이 들어가고 피가 통하면서 걷게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이 사람이, 자,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 어떤 사고로 인해서 마비가 되거나 불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충격이나 또 다른 어떤 재활을 통해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기적이라고 하진 않아요. 드문 일이지만. 근데 여기에서의 이 안진뱅이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야. 날 때부터.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즘으로 치면 기형적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고쳐질 수가 없어요. 근데 몇 살인지 몰라요. 이 사람이 도대체 몇 살을 먹었고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성문 앞에서 구걸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베드로의 그 한마디로 이 사람이 바로 일어나게 되죠. 뛰면서 기뻐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 오늘 15절을 볼까요? 자, 13절. 그런데 더러는, 자, 시작.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 12절을 보면 놀라는 사람들,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방언으로 이야기해. 자, 방언으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야기해서 놀랐나요? 처음에는 어떻게 이 무식한 애들이 어부이고 목수이고 갈릴리 출신 배우지도 못한 얘네들이 어떻게 지금 우리 말을 하지? 이 말을 하지? 그리스 말을 하지? 우리가 이렇게 뼛속까지 알아들을 수 있는 관용적인 표현을 삼으면서까지 얘기를 할 수 있지?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저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 큰 일을 이야기하고 있네? 그 이전에 11절에 보면 방언을 하고, 근데 15절에 보면 그 중에서도 뭐라 그래요?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볼게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면 조롱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전혀 다른 사람이라면 저것들 아침부터 술 처먹고 저 뭐하는 짓들이야?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간구하고 함께 찬양을 했었던 무리 중이에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어떠한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다고 조롱을 해. 저거 술 엄청나게 처먹었구만. 신기하죠,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too much wine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단어, 저 세술의 단어를 본 성경인 그리스어를 찾아보니까 그리스어로도 세술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굉장히 비난의 어조, 조롱의 어조가 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어떻게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돼. 내가 봤을 때는 저것들이 술 먹은 것 같아.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뭐냐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 저러한 일들이 차라리 나한테 일어났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더 많이 믿었고 내가 찬양을 들어도 더 많이 드렸고 내가 헌금을 들어도 더 많이 드렸고 내가 헌신을 해도 더 많이 했는데 왜 저 배우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저때 당시에 의사, 세리, 목수, 어부, 지금이야 의사가 촉망받는 직업이 됐지만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만 하더라도 의사는 노비가 하는 직업이었어요. 이때 유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장 낮은 계층이 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들인데 어떻게 저런 것들한테 거의 이 정도 수준이에요, 여러분.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똑같은 상황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양육을 받다 보니까 아니네. 내가 받다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성경 말씀 좀 다 엉터리인 것 같아. 이렇게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 굉장히 극히 드물어요. 대다수가 교회를 왜 떠났는지 아십니까? 대다수가 교회를 왜 옮기는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비난을 받기 때문이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조롱을 받기 때문이에요. 굳이 왜 방언을 주셨을까? 왜 하필이면 방언이었을까? 자,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네 지방 말로 얘기하고 있다. 주께서 이곳에 우리를 지난 일주일 동안 모아서 우리가 밤새도록 기도하고 함께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렸었던 그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이거였구나 라고 느꼈었던 제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제자들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제자라기보다는 저렇게 따랐었던 신앙인들이. 오히려 저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방언으로 말하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다면 오히려 그들과 함께 더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도 그 방언을 받을 수 있도록 나도 하나님이 그 큰 일들을 나에게 주실 수 있도록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 사실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인데 그게 아니라 나보다 좀 못 배웠다고 나보다 돈이 없다고 나보다 조금 많은 것이 부족하다고 그들을 밀쳐내는 상황. 나오세요. 괜찮아요? 그들을 밀쳐내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어떤 이유를 못 대니까 저것들이 아마 우리 오기 전에 술을 먹었나 봐. 근데 새 술을 먹었나 봐. 왜 새 술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술 냄새가 안 났거든. 저 정도로 취했다고 표현하려면 그 밀집된 공간에서 술 냄새가 팍 하고 났어야 되는데 술 냄새가 안 난 거야.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술을 먹은 것 같아. 술 냄새도 안 나고 처음에는 이렇게 몸을 잘 가눌 수 있게 해주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은 서서히 취하게 만드는. 참 인간의 상상력이라는 게 그래요. 어떤 프레임을 씌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마녀 사냥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조롱한 저 무리들은 그랬던 무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죠.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나서 누가 보더라도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지 못할 것 같은데 저거 정신승리하는 거 아니야? 그러는 척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보이는데 그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1년 2년 10년 20년 동안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힘들게 피땀을 흘려서 번 그 재물들을 자신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진짜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그저 여전히 놀라고 있는 사람에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많은 사건들을 접하면서도 조롱하는 사람에 내가 지금 있는 건지, 아니면 나는 그런 방언을 받고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지난 나의 세월들은 그저 버려져도 상관없을 만큼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닌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취급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믿음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음속에 그 기준과 방향,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목회를 하고 있고 말씀을 선포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힘입고 누구에게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자신하지 못해요. 부끄럽지만. 하지만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죠. 저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그러한 방향성을 갖추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기준이 틀려지면 그 방향으로 절대 갈 수가 없어요.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먹고 입고 마시는 거 당연히 걱정해야 돼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도 노력하셔야 되고 일해야 됩니다. 저축도 하셔야 돼요. 내 사랑하는 육신의 아들, 딸, 나를 키워주신 육신의 부모님을 위해서도 헌신해야 됩니다. 근데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우선순위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그 모든 것들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을 내가 더하여 줄게.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나 염려하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여기 함께 모였던 저 120명 이상 되는 저 기도의 동역자들도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본인은, 자, 여러분, 유대인이 이때 당시에 유대인은 뭐 적자고 뭐 메소포타미아, 메데, 바데 맞나? 바사, 본도, 아시아, 그리스 이방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미 그런 모든 경계를 다 허무셨어요. 요엘이 얘기하죠. 마지막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렇죠? 너희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너희가 멸시하는 그 인간 같지 않은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하셨어요. 그게 바로 이때예요, 여러분. 그 마지막 때가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그때가 아니라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이미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자꾸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된다,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된다 하면서 이단들이 판을 치죠. 이미 이때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디에 있는지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기준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선순위에 두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조롱하는 사람이었다면 놀라는 사람으로 먼저 오시길 바랍니다. 놀라는 사람이었다면 이제 내가 방언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순절 다락방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고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